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남영 목사님, 이렇게 활발하게 정말 은혜 넘치는 교회 잘 가꾸시고 또 목회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 간 지 좀 됐는데요, 한 3번째 방문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검단 우리 교회에도 제가 3번째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장로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하셔서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 부름받은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그 사역의 핵심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재생산이에요. 뭘 생산해내느냐? 제자로부터 제자가 생산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역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훈련시키고 제자가 태어나면 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내는 재생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의 제자 훈련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 전후서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디모데가 누구예요? 디모데는 이방인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아들의 이름을 디모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진 걸 보니까 그 부모님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내 신실한 아들이다,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정말 그를 신뢰하고 동역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너는 나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잊지 말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대단하시네.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 충성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려면 내가 먼저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충성되지도 않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뭐라 그래요? 깜짝 놀라겠네.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요즘에? 꼰대라 그래요. 꼰대.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본인은 기도도 안 하면서 성경도 안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말씀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먹히겠습니까? 권위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충성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독특한 방식은 이건 정말 비밀인데 뭐냐면요, 24시간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죠. 그럼 학교 가면 24시간 있나요? 학교 끝나면 집에 돌아오죠. 근데 예수님이 여신 제자 훈련 학교는 그게 아니라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실 때는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걸음도 걸어가시고, 그리고 목마를 때는 함께 우물가로 가셔서 물도 마시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제자들을 늘 데리고 가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기적의 현장에서는 두 눈으로 제자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또 밤늦게 기도할 때 졸지언정 그 옆에서 제자들이 있었어요. 변화산상에서 모세를 만날 때도 제자들을 데리고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모든 걸 오픈하고 24시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듣게 하시고 이렇게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 3년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거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쫓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꾸어 말하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닮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여러 군데에서 뭐라고 거기에 기록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긴 하지만 교만하구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 날 통해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못 맞히시네. 자라가라, 자라가라라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누구는 10년도 믿고 20년도 믿고 30년도 아마 믿으셨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성도님들 계실지도 몰라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내가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내게 거룩한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알 수 있어요. 거룩한 모습.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사실 저도 그래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인간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울 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거룩한 분이지 감히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에서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이 얘기가 뭐예요?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얘기가 뭐예요?
흠 없이 정결해라. 곧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해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하라는 말만 들으면 살짝 그 말을 부인하고 싶죠.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거룩하라는 말을 실천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실천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누구냐면 16세기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하시고, 이분이 말 타고 복음을 전도한 그 길이가요, 지구를 10바퀴를 돌 정도의 길이래요. 안 놀라시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분은 그 당시에 그 쌍벽을 이뤘던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와 쌍벽을 이루는 신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영국을 대표하는 전도자로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크리스찬 퍼펙션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그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근데 그 당시에 공격을 받았어요. 그 책을. 지금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고 유튜버들은 유튜버에서 막 녹화해가지고 방송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글을 써서 책을 내면 또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글을 써서 책을 내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은 장로교단의 신학의 베이스죠. 그리고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창시했고, 우리 성결교단이 그 존 웨슬리의 신학의 기반 위에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 막 공격하는 거예요. 글을 써서. 그래가지고 이 웨슬리가 코너에 몰리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그 웨슬리의 그 생애를 쓴 그 책을 읽어보면요,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경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노방 설교를 2번에서 3번을 했어요. 1년에 한 800회의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 때는 다시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지구를 10바퀴 돌 정도의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막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 말 위에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그 말 위에서 책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고 잘 읽을 수 있는지 막 터득해가지고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고 책도 많이 쓰고, 경건 생활에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신학자들이 뭐라 하건, 하나님의 거룩을 닮을 수 있다고 말하든 그렇지 못한다고 말하든 그건 신학자들의 일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쫓아가기 위해서 목표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에 허랑방탕한 분 보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에 허랑방탕한 분이 없죠. 그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몇 년도에 살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아니죠. 2024년을 살아가는 어지럽고 죄악 많고, 그죠?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을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단 이름이 가장 성경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단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감리교회, 또 뭐 순복음 침례교단, 뭐 여러 교단들이 있죠. 근데 성결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성결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성결교단은 우리 성도들이 부담되나 봐. 성결교회 간판을 걸면 교인들이 안 와. 장로교단은 그냥 간판만 걸어도 막 모이는데. 근데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가장 성경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결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는. 그리고 성결교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성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결교회 목사가 또 됐어요. 성결인이에요. 우리는 성결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우리는 마음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성된 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와 신뢰를 주고받는 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만났어요. 물론 나중에 디모데가 훈련을 잘 받고 목회를 돕는 신실한 동역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디모데도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 충성된 자 바울이 충성된 자 디모데를 신뢰하지 않고, 충성된 자 디모데가 충성된 자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내용은 바뀌었을 거예요.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를 뽑아서 서로 믿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신뢰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제가 2010년 이제 8월 달에 아연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목회를 하러 떠났는데, 올해가 이제 24년이니까 한 14년 정도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그때 제가 맡았던 교구는 이제 청년 교구예요. 1청년에 2청년에 이렇게 청년들을 제가 맡아서 했는데, 주일날 청년들만 드린 예배 한 250명 정도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거기서 부교육자로 목회할 때 제가 셀처치 들어보셨어요? 셀처치, 셀그룹에 제가 몰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회를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소그룹 리더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신뢰해주고, 그렇게 막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연락을 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삶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넘어진 자들은 없는지 제가 수소문해서 만나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이번에도 전화통화를 하는데 한 자매가 그래요. 그때 제가 뽑아서 믿어주고 셀 리더로 키웠던, 소그룹 리더로 키웠던 자매인데 지금 이제 다 중년이 돼가지고 집사님이에요. 장집사님. 목사님, 제가 작년에
구역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구역장으로 임명이 되니까 예전에 목사님하고 훈련했던 그게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저는 기억 못하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셀 리더가, 소그룹 리더가 셀원들에게 시간과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관계는 깊어진다 그랬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구역장이 됐는데 우리 구역원들을 제가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정말 열심히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시키려고 제가 요즘에 애쓰고 있어요. 다 목사님에게 배운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내가 감사하지. 내가 감사하다. 그때 그 신앙생활 했던 그 청년들이 참 기특하게 여전도 회장도 하고 남전도 회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참 너무 기뻤어요. 지금도 연락하면 제가 시험해요. 내 목소리를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이번 제가 7년 만에 왔거든요. 그래 막 전화해. 뭐 제가 전화를 새로 개통했으니까 뭐 있지도 않은 막 몇 번 전화해야 받아요. 요즘에 전화 잘 안 받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뭐 하면서 뭐 얘기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막 5초 만에 맞히는 친구도 있고 못 맞춰. 그럼 제가 말하죠. 넌 점수 마이너스야. 그럼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서로를 신뢰했었기 때문에. 근데 왜 목회자와 내가 서로 신뢰해야 하는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 성찬을 집례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죠. 교회 또 여러 가지 행정 일들을 뭐 처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자가 바로 목사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야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자들이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목회자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그런 목회자라면 나는 목사 내놔야겠다. 근데 우리 김남영 목사님을 뵈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이에요. 더 크게 아멘 하셔야지.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사모님 빼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목사님은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절친이에요. 절친. 애들 말로 베프. 뭐예요 베프가? 신학교 때부터 참 많이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신뢰의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그때 당시에 하셨을까요? 진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 안 하면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인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읍시다. 그러면 지금 2024년 지금도 그런 종교 지도자
그런 목회자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천국 문을 닫아서 자기도 안 들어가는데 자기 밑에 있는 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정말 큰일 날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있어요. 만약에 그런 목회자 밑에 누군가가, 내가 아는 분이 있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분한테 뛰어라! 뛰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망쳐 나와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왜? 그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김나영 목사님이 큰 밧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허리에다가 이걸 감았어요. 그리고 땡겨요.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천국으로 같이 가자고 막 땡겨. 근데 다양한 성도들이 계시죠. 어떤 분은 목사님이 땡기면 이렇게 끌려가. 그러다 목사님이 힘들어가지고 좀 쉬면 자기도 쉬어. 이런 분은 괜찮아요. 양반이에요. 근데 막 목사님 아빠 김나영 목사님 막 땡기는데 버텨. 아유, 목사님 힘 좋네. 어떤 분은 목사님하고 줄다리기를 해요. 반대로 땡겨. 어떤 신자가 돼야 될까요? 목사님 편에 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같이 땡기는, 우리 장로님들 특히 그러셔야죠. 예? 운동하셔야 돼요. 기초 체력 기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신자에게 기초 체력이 뭐예요? 너무 다 잘하셔. 우리는 몰라서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하는 거야. 목사님 편에 서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과 신뢰가 있어야죠. 목사님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목사님을 믿어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디 가보니까 반대로 줄다리기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장로님이 계셔. 그러면 그 줄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누가 웃고 있을까요? 베드로서에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켜 먹으려고 누구예요? 마귀가 미소 짓고 있어요. 왜? 지옥으로 땡기니까. 그런 신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사도 바울이 뭘 부탁하래요? 내게 들은 것.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라. 그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부탁하려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막 했어요. 근데 유대인, 이방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와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막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까지.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쫓겨갔어요. 쫓겨가서 베레아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픈 마인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오늘 무슨 말씀 배웠지? 근데 이게 어떤 말씀, 혹시 이게 맞는 말씀인가? 하고 말씀을 아주 상고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도시를 갔겠어요. 그죠? 근데 유독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그 사람들을 유일하게 칭찬합니다. 왜? 그들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밭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검단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확신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구역이 회복이 되고 우리 기관이 막 폭발하고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김남영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지죠. 왜? 근데 마음은 기쁘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 매일 묵상해, 매일 통독해. 교회 와가지고 배우는 거 족족마다 집에 가가지고 복습해. 그러니까 예수 복습을 철저히 하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 어이구 큰일 났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돼. 여러분 목사님 성경 연구하기에 여러분 지원하셔야 돼요. 시간도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사실은 목사님 연구할 시간 정말 드려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바빠요.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 심각한 겁니다. 우리 김남희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열심히 우리 성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저희 아내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좀 저 깊은 바다 심해에 가서 좀 건져 올려서 좀 해봐. 그럼 제가 스트레스 받죠. 이번 주도 망했나? 우리 김 목사님은 정말 잘하셔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평을 해요.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 그 얘기가 결국에 목사님 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갈 것 같죠? 다 들어가요. 그 목사님이 그 말에 도전을 받고 내가 분발해야 되겠구나 하면 다행인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 반대가 되더라고요. 반대가.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면 그 교회는 강단에서도 정말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탁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 내가 말씀을 사랑해야 돼. 정리하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첫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돼야지, 이러면 성공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만약에 난 저 장로님처럼 안 될 거야, 반대로, 이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충성된 자 두 번째는 목회자와 신뢰를 주고받는 사람.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을, 장로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누고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누군가가 인도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에 존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학교의 전통은 졸업하기 전에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과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다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졸업이 가능한 학교였어요. 근데 4학년이 돼가지고 존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이제 존을 소개하고 나와가지고 딱 강단에 섰는데, 어때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심장이 막 조여옵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막 정신줄을 막 이러다가 가가지고 한마디를 딱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존이 성경책을 딱 접더니 저도 모릅니다. 예배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얘가, 이 학생이, 존이라는 학생이 너무 긴장했나 보다. 우리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단에 섰어요. 역시나 또 긴장이 돼요. 막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 너무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순간 이렇게 정적이 딱 흐르는 거예요. 그때 청중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이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지난번에 아니요, 모른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갔으니까 이번에는 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렇군요, 다 아신다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모였어요. 이 학생을 유급시켜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막 감록을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 3세번이니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단에 세웠습니다. 근데 역시 떨려요. 저도 처음 설교할 때 떨렸어요. 오늘도 떨려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침묵이 딱 흐르더니 짰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아니요, 이쪽은 네 그러는 거야. 똑똑하죠? 청중들 똑똑해요 요즘에. 그랬더니 존이 미소를 싹 지으면서 그러면 아는 분이 모르는 분 가르쳐주세요. 설교를 마치게. 그래서 졸업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깨닫는 그 진리를 여러분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나눠야 돼. 그걸 나눌 때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눌 때 우리들 안에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그걸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름도 잘 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충성된 자 세 가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목사님과 신뢰를 주고받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